오늘 제목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몇 주 정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적으면서 정말로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다, 또 살고 있다,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연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속성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달려가는 사람이 어떤 삶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삶이에요. 멈춰 있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으로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쉬면 안 되고 끝까지 달려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짧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어떤 각오로 나가는지를 사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오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됐다. 모든 사람에 내가 종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면 종이고 자유면 자유지 왜 자유라고 해놓고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스스로 자유롭지만은 종으로 살아가는 선택적인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팔려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자유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뭘 선택했다는 겁니까? 내 자유를 가지고 종의 자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자유롭지만은 선택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의 자리에 내가 선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유로우나 종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하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은 인기를 더 얻으려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더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나 내가 선택해서 나는 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율법을 아는 자로 다가갔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같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또 율법이 없는 자들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2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바울 사도가 종이 되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뭐요? 맞춰줬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도록 불변한 진리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하고, 그 불변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뭐요? 종에까지 나아갈 때까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 복음의 경주를 하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줘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이 없으면, 사랑과 공감이 없으면요,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야지 복음이 증거된다고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는 여기 위치에 있고, 이 위치에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강하게 보여도 우리가 그분들 앞에서 종으로서 다가갈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도 자유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종의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야지, 그게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교회가 어떨 때 교회다워지는가?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이 많아지고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면은 그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서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더 복음을 증하는데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것이 더 많아지면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교회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는 적어도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재정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디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도 우리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지만, 이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강도사 시절에 정말로 전도, 그때는 막 일어나면 무조건 가가호 전도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가면요 별 욕을 다 먹습니다. 어제도 왔더니 오늘도 왔다, 아침도 왔고 오후도 온다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욕을 하면 여러분들 거기다 대고 내가 니한테 욕 먹을 사람이 가면서 이렇게 막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또 뒤돌아서 뭐예요? 교회 한번 오세요. 빨리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뭐요? 또 그 집에 또 가. 우리 집에 붙이지 말라고 했죠. 하면서 또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다 또 붙이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뭐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내가 약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면에 있어서나 뭐에 있어서나. 그러나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금요일날 온세대 또 열린 기대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갑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갑을 선택하면요, 그때부터 복음은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살아갈 때에 그것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하게 만드시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복음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을이 되는 것,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 재정이 많고 교회에 막 국회의원이 막 10명이 있고, 10명은 없겠죠. 여기에 국회의원이 한 2명이 있고 뭐 시원도 많고 아무리 그런 사회적으로 높은 진부들이 많아도 교회는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죠.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과 직장과 삶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24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이 모습을 바울 사도의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산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보가 아니라 지금 뭘 빗대어서 얘기합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런 운동선수에 비교를 하면서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절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인데, 그 달려가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게 삶의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를 믿으면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절제가 되지 않으면요, 뭐가 드러나지 않는다? 나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나는 자유인이지만은 종으로 됐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이전에도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얘기했죠. 목사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나도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 자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날 때마다 그 사람에 대고 좋은 욕을 막 하는 거 맨날. 그럼 되겠습니까? 뭐 사람이 화나면 욕도 막 하잖아요. 근데 뭐요? 절제라는 걸 하잖아요. 화가 난다고 욕을 막 하고 화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고 막 그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질하는 자도, 이 땅에 있는 사람도 다름질할 때 절제함을 통해서 썩어질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썩어질 상을 얻어요. 그것도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다름질할 때 절제함으로 상을 얻는데, 그것은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썩어질 상을 위해서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많은데,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썩지 않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통제한다, 훈련으로 자기를 지속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 말하는 것, 감정,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거 성령의 충만함 아닙니다. 그거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충만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에, 권위가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선택적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은 좀 다른 의미의 충만함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매일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건지를 선택을 하고, 그 가운데 내가 어느 선도까지 해야 되는가를 알아내는. 여기서 절제라는 것은 금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금욕을 하면서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 닦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낙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것을 통해서 우리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욕심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질서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그 질서를 내가 지켜나가는 것을 절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은 절제되지 않은 뭐요? 방종이 되고, 그 절제 안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 주의 삶을 체크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절제된 삶을 얼마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의 정돈됨, 하나님의 가치로 매겨진 그 순서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지켜나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가치의 기준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26절 27절인데요 두 번째, 우리 앞에서 말씀하는 거 비슷할 수도 있는데, 자기를 복종하라 이렇게 해요.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는 것은, 이 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복싱 선수가 이렇게 어떤 상대방을 딱 보면서 우리는 말하면 이제 카운터를 어깨에서 팍 치는 거 있죠. 그걸 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요? 저 복종한 눈밑을 친다, 자신을 제어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앞에서 말씀했던 절제하고도 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쳐 복종한다라는 것은 훈련한다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지 않고 멈춘다라는 개념이 있고, 오늘 쳐 복종한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고 내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건 내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운동 선수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내 삶을 훈련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섬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역자로서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훈련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에 다 참여한다,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교리 훈련이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교리? 대학? 교리?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훈련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기도 훈련 학교 이렇게 하면은 훈련이 들어간 거하고 훈련이 안 들어간 거 달라요. 훈련이 들어간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제 임원이 되고, 이게 사람들을 인도할 이제 위치가 되어지는 그런 리더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겠습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 서클에 들어가 있는데 훈련을 받아서 지도자가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 후배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제 3학년이 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되면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합숙을 해야 돼요. 2년 동안 살아야 돼요. 죽어납니다. 처음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데리고 다니고, 기도 안 하면 막 때리고 막 산기도 안 들어가면 때리고 막 이랬어요. 그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훈련이 아니에요. 그건 훈련이 아니고,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단체에 가서 거기에서 규율에 따라서 내 몸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그런 훈련 가운데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중3이에요? 중3들이 공부도 안 하고 여기 와 있어요.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하는 건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이 아이들 지금 여기 여기 없어도요, 공부 안 해요. 어차피 공부 안 하고 놀 거 여기 오면 훨씬 좋죠.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죠. 우리 기존 성도들도 금요일 날 정말로 순간 우리가 집중 안 하면은 금방 시간을 놓치고 금요 예배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기억하고 왔다는 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맛있는 거 많이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면,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들하고 저나 영적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면요, 훨씬 더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된 군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삶이 없이 20년 30년 40년 편하게 교회 다니면요, 아무런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딱 맞는 그런 성숙이 있도록
교회에서 어쨌든 신경을 쓸 거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들여, 자신의 어떤 의지를 들여, 어떤 열정을 들여서 그 훈련 가운데 참여하다 보면요, 그것이 1년이 되고 1년이 되면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보다 내 믿음의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졌구나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정도 알고 하나님을 나중에 이만큼 알게 되면요, 은혜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옛날에 누리던 은혜는 이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요, 은혜가 얼마큼 오겠어요? 이만큼 오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마지막 세 번째, 내 몸을 쳐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로, 기도에도 훈련이 되고 또 말씀에도 듣는 것도 훈련이 되고 섬기는 것도 훈련이에요. 저절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섬기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집에서 여러분들 이 30-40분 정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여러분들 구별해서 그 시간을 배려해서 지키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에는 뭡니까? 금요일날 이 와서 하는 거는 예배의 훈련인 거예요. 기도의 훈련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10분이지만은 조금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전세과 열방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들어갈 때까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오늘은 내가 20분 했습니다. 다음 주 올 때는 여러분들 마음을 가다듬어요. 저번 주보다는 내가 1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 주보다 이번 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당연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이미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슴에 깊이 품으시고, 오늘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착 놓고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에 하나님 절제하며 훈련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주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아멘. 의의 나무가 가득한 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함께 보리라.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지며 하나님 종의 자리 가운데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역사를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워주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유하나 하나님 앞에 종의 자리 가운데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하나님 내 만족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하나님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절제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고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자랑을 하며 하나님 교회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을 억누를 때가 있기에 주의 복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훈련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 인생에 주어진 대로 시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더 넓게 알아가고 더 높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온 땅 가운데 구석구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